구약성경 49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면 아마도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싶다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그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20년간의 외삼촌 라반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야곱은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베델로 돌아갈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인 베델로 돌아가는 도중에 천사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나서 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존재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확신해요. 그래서 그 만났던 천사들을 만났던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짓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상식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겠다라는 상식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돌연 갑자기 자신의 지식을 짜내는 행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야곱이 에돔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이제 자기가 먼저 안 가고 심부름꾼을 먼저 보낸 거예요.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하렵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이제 있다라는 사실을 안 야곱이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시킨 말들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야곱이 치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심부름꾼들에게 야곱이 이제 명령했던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에서를 주인으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고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야곱은 아예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요청하냐면은 나는
형이 나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내 결혼 상대를 찾고 싶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죠? 비록 내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저에게는 유산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재산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에서에게 형, 나 이만큼 갖고 있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다. 아버지 이삭의 유산은 형님 당신의 것이에요. 저한테는 이만큼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유산이 형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좀 사그라주고 너그럽게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장에서 정말 치밀하고 정말 철저한 변명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난 형에게 도망간 게 아니야.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간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필요가 없어. 형이 받았으면 좋겠어. 내 주인이신 형님, 나를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얘기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예상했던 상황과 보여지는 상황은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으로 보여져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자, 충격적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전투 부대의 단위는 이제 400명 단위를 부르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400의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와요? 야곱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형 에서는 사냥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키운 그 군인들을 가지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이 증폭되면 우리는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뭘 먼저 하냐면요, 이제 두 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눠서 한 패를 앞쪽에다 배치를 해요. 이 의도가 뭐죠? 이 앞에 있는 패가 혹여나 공격을 당하면 뒤에 있는 나는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략을 짜도 여전히 두려움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셔야죠.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제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을 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신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다시 자신의 그 지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암염소 200,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를 이제 엄청나게 준비하죠. 자, 근데 이 단위는 무슨 단위였냐면 당시에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과 같은 존재들에게 선물을 하사할 때 드리는 단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재물의 양을 지금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주냐면요, 마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종들에게 맡기는데 여러 종들에게 여러 때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첫 번째 때가 가고, 두 번째 때가 조금 있다 가고, 세 번째 때가 조금 있다 가고, 네 번째 때가 조금 있다 가고, 그 나머지 때가 조금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식사를 먹을 때 이제
좀 코스 요리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벼운 걸 먹고 메인 요리를 먹고 후식을 먹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코스별로 그렇게 지금 에서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나눠서 타이밍에 맞춰서 보내는 거, 이것 또한 역시 야곱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두고 해석하는 부분이 좀 갈립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반대로 야곱이 기도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실 판가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과연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그 다음 내용을 함께 바라보면서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야곱이 왜 이렇게 때를 나눠서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이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우고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와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야복강을 건너갈 때 이제 제산을 먼저 앞세워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까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최후로 자기 혼자만 남아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전방 사람들이 전투를 하면서 이제 승리하고 좀 기세를 잡는 게 보인다 싶으면 뒷사람도 따라가지만,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승기를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퇴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야곱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만큼은 반드시 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 종이, 내 가축들이, 심지어 내 부인과 여종들과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 자신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는 도망할 수 있으면 도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이삭도 어떤 행동을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무려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피는 못 속인다고 아브라함이 했던 짓을 이삭이 하고 이삭이 했던 짓을 야곱도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보루,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치밀한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야곱만 남아있던 순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자, 여기서 저 씨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슬링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아시잖아요. 어떤 거죠? 상대방의 몸을 부여잡고 완전히 난투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후의 보루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난데없이 사람이 등장해서 그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씨름을 하던 중에 나타났던 사람이 도저히 야곱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자, 이 엉덩이 뼈의 원어는 이제 누구는 엉덩이 뼈라고 해석하고 누구는 허벅지 뼈라고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남자의 성기를 보호하고 있는 뼈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다치면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야곱의 그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쳐가지고 야곱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혼자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최후의 보루, 최후의 수단인 자신의 다리로 도망가는 것을 잃게 됐잖아요.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엉덩이 뼈가 다치면서 야곱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최후 자신의 다리, 즉 위험 상황이 생겼을 경우 모든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수단인 내 다리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그 지혜를 빼앗아간 사람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망했으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만약에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 다리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도망이라도 갔겠죠. 근데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야곱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야곱의 엉덩이 뼈를 다치게 한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속이다, 사기치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축복,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죠. 에서만 속였나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종들, 가축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여종, 아들까지 다 먼저 보냈어요. 먼저 가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야곱이 도망을 갔다면 야곱은 자기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어떤 측면에서는 거짓말한 거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야곱은 철저히 속이고 위장하는 것을 자신의 지혜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그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하죠. 내 주인인 에서님. 뭐가 주인이에요? 사실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저 유산 필요 없어요. 그게 정말 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속이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았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뭘요? 너 자신을 너는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고백한 거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죄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을 속이는 그 능력치를 내가 더 신뢰하고 있는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고백을 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엇으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남들을 속일 수 있는 그 재능을 신뢰하는 그 야곱에게 그 재능이 잘못됐다, 그 재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이제는 네가 너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대신에 싸워줄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꼭 하나님께서 굳이 때리셔야, 치셔야, 그렇게 하셔야만 속이 후련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말로 제대로 가르쳐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꼭 야곱을 상하게 만드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여차하면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를 속일 수 있는 치밀한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라는 차원으로 지금 뭘 한 거예요? 야곱의 힘을 빼신 거죠. 야곱을 불구로 만든 차원이 아니라 그 야곱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것을 빼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힘을 빼는 것이 은혜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시합에 임하기 전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컨디션일까요? 물론 컨디션 신경 쓰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긴장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 힘이 빡 들어가요. 그래서 선수를 지도하는 코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의 힘을 빼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힘을 빼야 내 몸에 자연스럽고 정확한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과 동작에 따라 필요 없는 힘이나 인위적인 힘을 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운동뿐일까요? 여러분,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 그런 모든 예술 활동에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뿐일까요? 예술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도요,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힘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게 무너집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면 힘을 약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힘을 세게 하는 거죠. 회사 운영도, 사업도, 심지어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어떤 방법론이 사실은 아닙니다.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영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주도하도록 하나님께 내 영, 내 몸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맡겨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벼워야겠죠. 가벼워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빼야겠죠. 그래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셨던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을 저는 굉장히 신뢰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몸을 맡겨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혹시 강하게 이렇게 내리치는 그 파도에, 그 파도를 막아보려고 몸에 힘을 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힘주면 진짜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 밀려오는 파도에 자연스럽게 내 몸을 맡게 되면 내 몸이 그 파도에 휩쓸리긴 하지만 아프진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오히려 힘을 빡 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 빼고 온전히 나에게 너의 몸을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힘을 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들어가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몸에 힘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힘 빼라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죠. 뭘요? 자신의 이름값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 자신의 지혜를 놓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엉덩이 뼈를 치심으로 야곱이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께 힘 빼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에게도 너무나 힘 빼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일이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예정이 있으셔서 이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집례를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없으신 이 빈자리를 다른 성도들이 다 느끼지 못하게 내가 진짜 설교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원고를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앞으로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원고를 쓸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설교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주일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순서가 왔는데, 하필 그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 막 잘 작성이 되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원고의 반도 완성을 못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족한 종의 설교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달려온 그 거리와 노력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설교자의 애쓰는 노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를 못했어요. 절반밖에 완성을 못했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돌아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끝내고 와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망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웃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그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제 힘을 빡 준 자리에서는 아무런 칭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그리워했죠.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을 다 빼고 심지어 제가 뭘 했는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되게 스스로를 자괴감에 빠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조차도 너는 힘을 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더 잘 내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에너지를 쏟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쏟을 때 긍정적인 효과만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부하 직원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힘을 빡 주면 그 힘이 오히려 부하 직원들을 억누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도리어 상대방을 억제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 빼. 어떻게 힘을 뺄까요?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나의 힘을 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 주님 제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떤 신기한 게 있었냐면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친 사람에 대한 묘사를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5절의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신다는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예수님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패배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패배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비참하신 낮아지심으로 적용이 되고, 그 비참하신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높아지게 됐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져야만 하셨습니다.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왜요? 져야만 승리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딱히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져야 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정말 놀라운 신비, 져야만 승리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셨다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셨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친히 져야함을 당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져야만 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 져야만 하는 자리를 정말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면서도 야곱은 환도뼈를 침을 당해서 그냥 저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자리에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완벽한 승리자의 면류관에 쓰시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기 싫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십니까?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이 야곱이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그런 위기나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 돈이 없어져요. 내 건강이 훼손되고 있어요. 내 상황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은혜의 자리입니까?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기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담력을,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